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물론 이제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죠. 어려운 일들이 좀 찾아오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삶에 찾아오는 일들이 결코 뭐 좋은 일도 바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 환난은 이따금 불청객이 되어서 찾아오죠. 우리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동안에 싸웠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원치 않는 가운데 이런 일이 딱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또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늘 하는 얘기들이 있죠.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는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야, 어떤 고통이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오히려 욥기 5장 7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인생은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삶이 어떠느냐, 마치 불티가 불 위로 날아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어렵고 무서운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를 욥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분명히 당할 거래. 그러나 거기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담대하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것처럼 과정은 겪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필경 우리를 승리의 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세상을 살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이런 역경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무엇을 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발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고통만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물질로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이 당하는 환란에서 자신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줬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참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좀 잘 하셨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뭔가 좀 복잡해지고 많이 바빠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했어요.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때 마지막 뵙고 왔을 때 그 말이 여기 가슴 속에 돌아오는데 붕 치더라고요.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돈도 다시 물질도 다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밤낮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생 재물을 제일로 여기며 재물을 모으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아낸 사람.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환난을 당할 때 자신들이 모은 그 돈이 그를 구원해주고 또 그에게 참다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49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꾸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49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49장 예, 예레미야 49장 4절 5절 네,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라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유로하느냐. 주 마그네여가 말하노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딸인데 무슨 딸이래요? 타락한 딸.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골짜기는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재물을 의뢰하고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내가 이 많은 권세와 능력을 불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힐 거야?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런데 5절의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을 의뢰하여 자신의 몸가짐이 오만하여서 이르기를 내게 어떤 두려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겠어? 올 테면 와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 나는 이걸 다 해결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라. 재물을 믿고 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복을 내리는 것이나 화를 당하는 것이 인간의 재간이나 수완이나 운명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재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대요.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부자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속으로 재물을 취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속으로 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 모든 일평생 모은 걸 다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옛날의 부귀영화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쉼터에서 일으켜 빈핍한 자를 거름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종말에 있을 환난,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의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서 네 번째 있을 거예요. 스바냐 1장 18절. 물질을 의뢰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 마지막 날 받을 재앙에 대해서 자 스바냐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과 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영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물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범위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물질 그것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아주 멸종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보면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날은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몸에 질병이 다 생기고 나서 생명의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돈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시지 말라고요. 아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함이 없는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이 환난 날에 혈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혈육을 의뢰하는 사람 결국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하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가족들, 내 혈육들, 그 권력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사망의 떨개나무 가운데 좋은 일을 바라는 것처럼 그곳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지만 그걸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백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일이 당연히 돌아가서 다 소멸될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생명은 단지 그 코에 호흡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 호흡이 하나님의 손간에 취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 그 당일날 다 허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뢰하는 바를 끊어버리시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더욱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혜에 다시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한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신을 의롭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만 믿었고 세리는 언제나 자기는 어떻게 죄인이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는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뢰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두 사람의 기도 대조를 이루어놨어요.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가늠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수고를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행할 것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따로 떨어져. 내가 저런 불의한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세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서 밤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나는 죄인이로다. 아멘. 감히 그 하나님의 전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냥 두려운 마음에 눈을 꼭 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 시련, 환경의 어려운 고통을 들게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어떻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 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볼 거예요. 내가 아는 실력,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나 모든 걸 해결할게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한 문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지하에서 당한 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시대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과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아, 나는 이제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겠다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의지하도록 했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일,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죽은 자를 살리실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을 충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죠. 애굽의 40년 광야 생활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요, 그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들은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과거에 살아왔던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잘 먹고 모두 잘 먹고 모두 잘 먹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애굽에 가서 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애굽에 조공을 들이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죠. 근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맞이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시면요,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산을 갈 때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니? 네가 의지하는 그 세상은 어떤 거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마찬가지래요.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조금만 잡아서 휘두르면요, 아니 잡아서 그냥 이렇게 옮기려고만 해도 아마 바로 꺾어져 버리고 아무런 어떤 의미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 거기서 난 가시 같은 것들이 찔려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더 아플까요? 여러분, 손 밑에 가시 찔려봤잖아요? 상처는 조그마한 별거 아닌데 얼마나 아픈지요. 애굽 왕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환난 날에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히려 손에 가시를 찔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손에 가시 찔리면 많이 아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은 환영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면은요, 세상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한대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잠시 볼까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일이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형과 그 사회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물론 뭐 사해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별도의 소금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염분이 들어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로 뿌려서 염분이 있는 그걸 빼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말려서 소금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염분이 다 빠져진 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흙이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을 지배 형태가 우리나라 뭐 60, 70년대 막 이때 형태로 슬라브 지붕처럼 되어져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뭐 담소 나누기도 하는 장소가 됐는데, 비가 오면 많이 새요. 그러니까 이 지름 같은 거 갖다가 염분이 빠져있는 흙을 갖다가 어디다 그 옥상에다 놓고 밟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곳, 그 다음에 갈라진 곳을 메꾸는 역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소금이 들어있을 때는 귀하게 여김을 받겠지만 빠지고 나서 소금의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죠? 사람의 발에 밟혀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아가서 도움을 얻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밟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진실된 기도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가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부르짖는 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 혹시 누구하고 다툰 것이 기억이 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가서 만나서 화해하고 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만물이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기도는요, 외식하는 기도지기요, 누워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된 목회자들 많아요. 예전에 과거에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거짓말 쳤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거짓된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언 기도 받고 와서 그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의뢰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의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수험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들의 도적의 불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멀리서 우리 모든 생각,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너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실 산성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해결해 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내가 며칠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누가 했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대?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 좀 해줘, 내 기도 좀 해줘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왜 자신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 내 문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인생에 많은 환난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의지함보다 낫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야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약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다 내던져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죠? 교제하자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좀 가지고 내게 나와서 좀 기도 좀 한번 해봐.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두려울 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도실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귀한 다짐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오늘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